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번까지는 해촌 김학수가 그린 예수의 생애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 나눔을 했었는데요. 이제 해촌의 예수의 생애 시리즈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잘 알려진 그런 작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들의 삶과 작업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말씀과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첫 번째 작가는 렘브란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지방의 바로크 화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17세기 무렵에 바로크 화가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 많은 분들이 보셔도 이제 뭔가 알아보기 쉬우면서 또 와닿을 만한 기법으로 또 예술품들을 남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세와 또 그 이전에는 표현 기법들이 너무 딱딱하거나 또 성서에 기록된 내용 자체의 전달에 치중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는 예술의 개념 자체부터가 뭔가 달라져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졌죠. 또 특히나 종교화는 갈수록 또 드물게 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인 분들에게 바로크 시대에 렘브란트가 굉장히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렘브란트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그렇게 중심으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내용을 대입해 볼까 합니다. 렘브란트가 개신교 분들한테 잘 알려진 배경에는 아무래도 종교개혁 시기에 신교 지방의 대표적인 작가인 까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칼빈주의가 성행하던 네덜란드 지역은 카톨릭과는 달리 예술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예배당 장식은 상당히 절제되고요. 종교화의 제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세와 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주로 교회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또 예술품 제작을 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죠. 상업의 발달로 자본이, 돈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술가들이 인물화 혹은 정물화 또는 풍속화를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술가들이. 사순절 묵상 기간에 저희가 바니타스 정물화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나는 이 생에서의 덧없음을 정물로 표현한 것이었죠. 이렇게 이 시대 개신교 지역의 예술은 이렇게 직접적인 종교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렘브란트의 작품에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죠. 사실 그래서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제로 많은 작업을 했던 렘브란트가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신앙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년까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을지 이미 벌써 400년이나 지나서 지금 자세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그의 남은 행적 자체가 뭔가 성경 내용 자체를 따르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적이라던가 혹은 신앙적인 혹은 믿음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씀씀이도 굉장히 절제가 안 되어서 파산도 했었고요. 첫 번째 부인의 사후에 또 결혼 생활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대 개신교분들이 기대하던 뭔가 그런 거룩한 인간상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당시 네덜란드 정황만큼 또 종교개혁적인 정체성이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았답니다. 가톨릭이나 또 다른 개신교 교파들과의 교류나 또 주문 제작도 있었어서 또 그의 성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단편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와서 이렇게 렘브란트가 해석하고 표현한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래서 렘브란트에게 좋은 그런 재능이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한 통찰이 남달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만 좋은 기독 작가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도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도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건지게 되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도 있겠구나 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렘브란트로부터 뭔가 이 부분은 담지 말아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경계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그림은 방금 설명드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입니다. 개신교에서 렘브란트 하면 가장 잘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작가들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그래도 익숙한 그런 그림을 가져와야겠다 싶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우리는 지난번 해촌의 그림들 중 돌아온 탕자를 봤죠. 같은 본문에 또 같은 주제이지만 사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해촌의 아버지가 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렘브란트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정적입니다. 탕자의 모습도 더 남루해서 이제 신발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해촌의 탕자는 갓을 썼다면 렘브란트의 탕자는 이렇게 칼집이 살아있네요. 마지막 남은 뭔가 존재적 정체성 혹은 자존심이랄까요? 렘브란트 그림의 등장인물들의 옷차림은 마치 17세기 현지의 유럽인들 같습니다. 그죠? 어쩌면 렘브란트가 익숙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모델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팔 장식만 봐도 뭔가 그의 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정적이다 못해서 굉장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요. 함께 이번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1절에서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네, 본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아들이 뒤늦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맞춰 렘브란트는 그의 말년에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안긴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연세대 김학철 교수의 해석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그래서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그에 비해 뭔가 더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아들이 그저 가사를 탕진하게 그렇게 두는, 또 양 한 마리를 찾느라 양 99마리를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데에서 더욱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을 때 더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따를 때에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분명 받아는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딘가 지쳐 보이고 쓸쓸하기까지 합니다.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와 힘을 가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픈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말년에 남긴 이 그림 이전부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탕자가 가산을 털어서 또 탕진하기까지 그런 모습들을 드로잉 등으로 남겼는데요. 렘브란트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을 이 그림을 그린 말년에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꺼이 탕진할 가산도 내어주고, 아쉬움에도 아들이 바라는 그 길을 가게끔 두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아끼는 어떤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탕진하라고 네, 가산을 털어서 출가를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길을 애써 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갔던 그 길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먼 길을 갔다 온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떠났던 그런 아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궁지에까지 몰려서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 과정은 지단하고 지칠만도 하죠. 그죠? 험난한 골짜기 어린 양 하나를 찾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그런 정도만 의식을 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지켜보시며 기다리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년에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도 아마 파산하고 생활이 엉망이 되는 등의 그런 지난한 과정 끝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탕자와도 같습니다. 신앙에 참 흔한, 어떻게 보면 그런 레파토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그런 루트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넘어서 탕자를 보내고 또 다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단지 회개하고 돌아와 나만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